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정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기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 허물과 모든 시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2023년 1월 새 출발의 달 다섯째 주, 주님 소망의 올 한 해가 힘찬 믿음의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는 연약함 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알면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거운 짐 맡아 평안 주시옵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강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 북한 선교와 국내 선교회에 힘쓰게 하시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득 채워 희년을 넘어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뜨거운 믿음을 주사 부흥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부흥케 하신 주님, 깨끗한 양심과 정직과 공의로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옵시며 대립과 다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회적 갈등은 복음으로 봉합되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실천하는 위정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위원회, 교회 학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굳은 사명감을 품고 살아가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섬김을 통한 헌신적인 삶이 기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2월 4일 중고등부 교일수련회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집회에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과 용기를 얻어 신유의 역사함으로 평안함을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에게 풍요로움을, 낙심하며 고통받는 자에게 믿음과 소망을, 서원기도 드리는 모든 이에겐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어 전하실 이덕한 단영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며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 내려 주옵시며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점엽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인사해 주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다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직분자, 교사, 찬양대원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은 강서지방회 회장이시고 성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인력원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2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31일 화요일 구역 인도자 모임은 휴강합니다. 남전도회 협의회 회장단 모임이 오후 1시 중부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신인집사 교육이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 기관 원리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마리아 찬양대회에 임명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봉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겨울 수련회와 중고청 연합 집회가 2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회 임직 후보자 교육이 30일 월요일부터 31일 화요일 양일간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1일 화요일부터 2월 2일 목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04구역 홍기순 명예권사님 자녀들께서 어머니 생신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13구역 최희자 권사님의 장남 홍석용 군의 결혼식이 2월 4일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보타닉 파크 웨딩 오키도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05구역 고 김용희 권사님께서 지난 21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319구역 원지혜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22일 주일 소천하셨습니다. 102구역 윤경순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23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남주왕 장로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208구역 고 오경식 선교사님께서 지난 25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송혜영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오영종 명예장로님과 양순자 명예권사님의 장남 되십니다. 원지혜 집사님과 송혜영 권사님 두 가정이 모친 장례와 우리 남편 장례, 우리 장남 장례를 마치시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마친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강하신 주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팔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연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들이 복되게 하셔서 기도마다 응답되며 평안하며 영과 육이 풍성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실 때, 쓰실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밑거름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님 아시오매 응답하여 주옵소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처럼 우리 권사님 강건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대립, 반목, 갈등, 방향 잃음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 믿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모범적이며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올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 우리 교회 나와 예배하고 의뢰받고 헌신함으로 생명에 비치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어려운 살림과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군에서 객지에서 해외에서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잘 양육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 등록한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상을 마친 가정들을 위로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어서 코로나와 질병과 사고와 위험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일어나라 주 위하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첫 주간에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적어내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원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은 기도원을 가질 못했어요. 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고 바로 기도원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가는 기도원도 오래간만에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봤다 보니까 자기네 교회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목회 스케줄도 있고 명절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갔고,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원을 갑니다. 평소에는 월요일부터 갔었지만 이번에는 월요일 날 쉬려고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방의 임직 후보자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 후보자는 내일 하루 종일,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후보자는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일을 지방의 교육원이 주관을 하는데 제가 그 교육원 원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자리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가지 못하고, 사실 화요일 저녁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임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제가 화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목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을 내시려고 했는데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오늘 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가셨대, 이제 나는 끝났어, 내 손은 떠났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뭐 기도 제목도 안 냈는데 뭐 생각하지 마시고, 더 간절한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흔히 뭐 성전 청결, 또 뭐 성전을 깨끗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웬만한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난제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일이 일어난 때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 일어났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예수님 사역 전반부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관복음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에 일어났던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나 요한복음이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 다만 마태, 마가, 누가는 연대순으로 기록했고 요한은 연대보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갖다 놨다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 예수님 생애 가운데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사역 초반부였고 한 번은 사역 마지막 부분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책들과 또 주석들을 참고했지만 저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즉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져서 일주일이 계속되는 그런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내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매번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유월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유월절 때마다 이런 수많은 인파들로 넘쳐나는 그런 절기였고, 흔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하여 그냥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다른 세 번의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2장에서 한 번, 6장에서 한 번, 11장에서 한 번입니다. 즉 예수님이 유월절을 세 번 지났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 근거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본 것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 팔고 환전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전 안에 라고 번역한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히레론인데, 이 단어는 주로 건물, 터 이런 걸 강조하는 성전입니다. 즉 성전의 건물, 성전의 뜰, 성전 바운다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성전 전체 경내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전 바깥뜰인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성전 뜰에 가축들이 가득하고 그 가축을 사고 팔고 노마나 헬라의 화폐를 히브리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거기에서 시끌벅적했다는 겁니다. 노마의 데나리온과 헬라의 드라크마 화폐는 그 동전 돈에 새겨진 초상이 있는데, 이 초상이 대부분 이교도와 관련된 초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전은 노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내야 되는 성전세인 반세켈은 헬라인의 동전이나 노마의 주조로 받을 수가 없었고 유대인의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노마나 헬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와서 유대인의 세켈로 환전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환전상도는 상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때 예배의 가장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제물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태우고 각을 뜨는 이런 건데, 이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제물로 쓰여질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그곳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희생제물을 파는 것은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는 게 왜 문제였냐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물을 파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성소나 성소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이 매매됐는데,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 더 이상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거기 서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이 일종의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면거리서 오는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 하에 많은 수입의 원천이 되었고, 이 일에 성전의 제사장과 관리들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이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였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었다라고 본질의 벗어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성전 마당에서 제물을 팝니다. 성전세를 위해서 동전을 바꿔줍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로 말하면 성전에 와서 종교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편익을 도모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양을 기른다든지 짐승을 끌고 먼 길서 성전까지 온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이 성전에 가면 성전뜰에 쫙 깔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편익을 제공하는 건데, 이것이 본질을 손상시킬 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편한 거,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그 신앙은 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 경내는 어떤 막대기나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뭘 좀 찾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오거나 짐승을 메어놓기 위해서 가져온 여러 개의 끈들, 노끈들을 붙잡고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돈 바꿔주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걱정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채찍으로 사람을 팼다는 얘기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때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닐 거야.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봐,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른 건 양하고 소한테잖아.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근데 여기서 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짐승과 짐승을 파는 사람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 소나 양한테 분노한 게 아니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예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화를 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진노하실 때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마라. 더럽히지 말아라. 여기서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법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중단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 장터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시작바닥을 만들었다. 공간복음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님이 노한 부분을 강조하는 초점은 그들이 성전 관계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했고 폭리를 취했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화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화내신 초점은 뭐냐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남겨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집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데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난 겁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이 돼서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집이 그런 것들에게 관심 쓰지 못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분노의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본 유대인들, 유대인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반격입니다. 이 일을 본 성전 관계자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유대 종교자들을 표현할 때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성전에서 감히 이런 행동을 하는데 지금 네가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다는 걸, 그리고 네가 이 일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한번 보여봐라. 표적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의 공격입니다. 네가 이 권위 있는 성전보다 마치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만약에 너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면 한번 표적으로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만한 권위와 자격이 너에게 있다면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에드워드 크링크라고 하는 학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1세기, 이때가 1세기입니다. 1세기의 세계 문화는 명예와 불명예라고 하는 기초적인 사회적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레코 로만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로마 사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치관이 뭐냐면 명예와 수치였다는 겁니다. 명예와 수치. 명예를 얻는 게 최고의 가치관이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최고의 가치관은 아마도 실리일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못하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돈을 얼마나 잃느냐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1세기의 사람들의 문화는 명예, 불명예, 명예, 수치, 이거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상놈, 양반 막 따질 때 그 양반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와 명분이 뭐였는지 아시잖아요. 뭐였죠? 실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체면이었습니다. 체면. 양반들이 얼마나 체면을 따졌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뭐는 안 쬐다죠? 뭐는 안 쬐죠? 곁불은 안 쬐다요. 그러니까 불을 쬐면 우리 집 가서 제대로 쬐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얼어 죽을 망정 그 일은 안 한다.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는 게 실리인데 얼어 죽어도 자기는 체면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더한 얘기 있죠? 양반은 물에 빠져도 무슨 헤엄은 안 친다고요? 이건 이부의 배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양반은 물에 빠져 물을 먹고 죽을 망정 체면 구겨지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헤엄은 안 친다는 거예요. 빠지면 치겠지요, 사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건 어떤 면에서 명분상은 목숨보다 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면이 가치라는 겁니다. 1세기 사람들은 이게 명예로운 일이냐, 명예롭지 못한 일이냐, 이게 명예를 살리는 일이냐, 수치를 당하는 일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사회에 이때도 만약에 예수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고 신적인 명예가 있다는 게 공공적으로 인정되면 누구라도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적 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신적인 명예가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런 명예가 있다라고 남들에게 오해될까 봐 그걸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따를 만한 신적인 권위가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표적을 통해서 한번 보여줘라. 왜? 자기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아니네, 저분이 뭐 휘두르고 쫓아내고 주장했던 거 안 따라도 되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수치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아까 14절 15절에서 성전 뜰을 나타내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 건물을 얘기하는, 땅을 얘기하는 단어와 다르게 이 단어는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뭘 강조하는 건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하심을 강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성전이 건물과 경내를 강조하는 단어였다면 이 성전은 거기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을 강조하는데 21절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기록됐습니다. 즉 요한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얘기한 건 그때 무너뜨리라고 했던 성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도 제자도 당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둘러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합니까?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격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헤롯이 증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헤롯 왕이 주전 19년 혹은 20년경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바뀌고 총독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 46년째 증축되고 있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3일 만에 진다고? 이게 말이냐? 21절에 분명히 얘기죠. 여기서 얘기한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다들 권위를 얘기하는데, 신적인 명예를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말하마, 내가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다. 주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정말 이런 권위가 있다라고 진정한 것을 알게 되는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다. 그런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날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신적인 명예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적어도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둘러선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적인 명예를 드러내거나 권위를 드러내는 표적은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긴 셈입니다. 표적을 내놔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못 내놓은 건지 안 내놓은 건지 안 하셨고, 결국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그 행위가 옳다라고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드러내놓으라고 하는데 드러내지도 않았고, 제자들이나 둘러선 사람들도 분명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날 그 일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행동을 왜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거였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는 곳이었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게 소중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삼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 위에 내가 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뭐가 문제냐면,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지도한다는 사람들이나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성전이라는 장소에 가면 된다, 거기서 규례에 따라 그냥 제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게 예배고 그게 사죄의 수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런 신앙적인 오류를 통해서 성전뜰에서 매매를 조장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성전이 이제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는 예배가 드려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헌신이 행해졌고요. 진정성이 담겨지지 않은 제물이 올려졌습니다. 그냥 단지 성전이라는 장소에, 성전이 거기 있다는 것에, 그리고 내가 그 성전에 간다는 것에 습관적인 반복을, 그걸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시고 그 신앙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이게 그 장사하는 것으로 표출된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가 본질에서 벗어난 신성 모독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워지고 절기가 가까워지면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돈 벌러 왔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리고 그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성전 예배였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희생제물을 드리면, 이걸 거기 가서 이것만 드리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께 구원도 용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고 죄씻음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성전이 아닌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너희는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내가 말한 이것이 맞다는 신적인 권위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이 아닌, 예배의 형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의 진정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을 때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사학자들은 어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물을 손에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규례가 아니라 이제 포도주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규례와 율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다를 말하고 있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본질이 왜곡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이 장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게서 예수님이 빠지면 목사할 수 없고요, 예배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거기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것을 증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예배당은 한낱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헌신이라면 그것은 바른 헌신일 수 없습니다. 본질을 놓친 모든 신앙의 행위는 주님의 정화 대상일 뿐입니다. 본질을 놓친 신앙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걸 우리는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없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바른 예배자가 되고 바른 믿음에 서서 바른 헌신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관 위에 서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헌신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더 바른 헌신을 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